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우리 앞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무더위가 한풀 꺾인 줄 알았는데 너무 더워요. 저는 이렇게 긴 여름이죠. 처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부산 코스타를 우리 청년들을 이끌고 같이 4박 5일이죠. 4박 5일 운전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간이 많이 좋아졌나? 진짜 그랬다니까요. 이상하다. 밥도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줄을 서서 먹으니까 2,000명, 3,000명이 줄 서서 먹는데 너무 고역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좁은 식당에 그냥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날씨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찬양 1시간, 서서 1시간, 설교 2시간, 기도 1시간. 이야, 저녁만요. 오전에 또 1시간 찬양, 1시간 반 오전 세미나 집회가 있고요. 또 30분 기도. 그 트랙 세미나. 가보니까 청년들이나 하지 어른들은 하면 안 될 세미나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쌩쌩한 것은 마음속에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깨닫고 성장해가는 모습 실수하면서 배우거든요. 그 청년 때의 실수는 절대로 큰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길게 내다보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있는데 인생을 길게 내다보면 더 많은 실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실수와 부족함을 절망과 낙심의 도구로 삼으면 안 돼요. 오늘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반드시 딛고 일어서야죠.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다 벌어져요. 꽃길만 걷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마귀가 시험도 하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를 찾고 의지하는 자의 편이 되십니다. 이 고백 안에 늘 머무셔서 우리 안 잘났어요. 우리 부족해요.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면 다 미달이에요. 미달.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못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탕자 같은 이도 돌아오니까 회복시키시고 그 지위를 올려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너는 이랬지. 너는 저랬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잠잠히 사랑하시면서도 긍휼의 눈으로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신다. 두 가지 눈길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많이 잘해가지고 뭔가 막 공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 난 떳떳이 서리라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고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실수 좀 하고 실패를 하고 좀 이렇게 해도 여러분 좀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봐 줘야 합니다. 그때는 힘이 들어 아이고 저것이 커서 뭐가 될고 이래요. 그 믿음 없는 눈이입니다. 주님은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그러면 성도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오래 참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헛똑똑이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몰라요. 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어떤 스킬과 은사를 더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주님의 은혜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게 바로 난데 우리 주님이 영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살 길은 어디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도 기회를 붙잡아야 돼. 기회를. 이것을 좀 설명드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4가지 기회는 우리 붙들고 살자는 겁니다. 어떤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청년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헛수고만 하고 있는데 유독 그 노인만은 물고기를 넣으면은 낚는 겁니다. 잘 낚아요. 그 신기하게 여긴 청년이 한참 지켜보다가 가까이 가서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르신, 낚시질을 그렇게 잘하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비결을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한눈 팔지 마라. 낚시하면서 한눈 파면 되겠어요. 음악 들으면서 딴짓하면서 지금은 찌라는 것이 있고 요즘은요 스마트폰 뭐 울림도 있고 해가지고 물고기가 이렇게 한대요. 나 걸렸어요. 나 잡아가 주세요. 한대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한눈 팔지 마라. 2번째, 미끼를 부지런히 갈아줘라. 우리는 미끼 아깝다고 어떻게 합니까? 물 때까지는 넣어라. 근데 자주 신선한 걸 갈아줘라. 3번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 넣었다 뺐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는 절대 놓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회가 왔을 때, 입질이 왔을 때 딱 낚아채는 기술. 이것은 손맛인데 이 기술에 의해서요 낚시를 잘하냐 못하냐 그때를 아는 거 있잖아요. 한 번 들어갔다고 탁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어리석은 사람. 아, 완전히 물었구나 하는 그때를 딱 쫓아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운동할 때도 절대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공부할 기회를 놓치면 고생합니다. 결혼해서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배가 힘들어요.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그때, 운동할 그때, 건강을 챙길 그때, 건강 잃고 나서 만약에 건강을 챙기면요, 내 노력의 50%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당뇨 걸리고 난 후에 운동 열심히 해도요, 효과가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운동만큼의 효과가 없어요. 그만큼 몸이 망가져 있는 게 시스템이. 신앙생활 할 때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시기와 기회를 주신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시기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기회를 붙드는 사람은 복을 받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한눈 판 사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 그 사인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얼마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분별해야 되겠어요? 분별하고 있어야 하죠.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뜻인가 분별하고 열매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축복 주실 때를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기회야 하면 믿음으로 덥석 물어야죠. 이제 흘러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회를 붙잡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4가지가 우리 상황 속에서 다가온다면 여러분 가만 계시지 마시고 기회를 붙잡으셔서 한 단계 더 높은 영적 생활,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회개할 기회입니다.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전 재산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함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재산이 아까운 겁니다. 바치려고 보니까 재산이 아까운 거예요. 전답을 다 팔았는데 절반만 팔고 절반만 가져와서 베드로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셔요. 이것이 전부 맞냐? 예, 전부입니다. 그때 아나니아야, 이 재물이 너의 것으로 있을 때 네가 마음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더냐? 네가 지금 속이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을 속이는 거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성령을 속이면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는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 교회에 보이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면서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넘어가신 분이 아니구나. 이것을 모르던 삽비라 어떻습니까? 똑같은 전체를 받고 죽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밧세바가 유부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자기의 충직한 부하입니다. 장수입니다. 그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다 빠져라.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요압을 통해서 지시를 했죠. 죽이라고. 간접 살인이죠. 그리고 그 여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1,000명의 부인. 왕비가 300명, 비비기 700명이니까 얼마나 1,000명.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고 이 다윗에게는요 부인이 5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몇 명? 어떤 부인은 남편이 죽자 나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기도 하고 하여튼 다윗도 부인이 많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 5 부인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 누구냐? 밧세바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밧세바의 혈통을 통해서 오셔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 우리 인간의 판단,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또 설교가 30%로 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단이 주의 종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주의 종이다 할지라도 저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인데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비유를 들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비유를 들을 때 다윗이 분노합니다. 이 죽일 놈이 누구냐고. 당장 말해라. 왕이시여 당신이니이다. 그 말 딱 듣자 무릎을 꿇습니다. 침상을 적셔가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 32편, 시편 51편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비록 불륜의 씨앗이었던 그 아들, 갓난 아이는 생명을 거둬가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도록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해 가세요. 뭘 베푸십니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뭔가 내 마음속에 찔림이 왔다. 뭔가 마음속에 성령께서 도전을 주신다. 이 성령이 주신 도전이지 여러분이 귀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영적 이의를 모릅니다. 안 들려요. 그 말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안 들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요, 양당 간의 주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양이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태도는 뭐냐?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는, 축복에 대해서는 아멘이 다 잘 나옵니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소망 축복 주는데 아멘 안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게 뭐냐? 찔림이 왔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헛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부분을 처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처리가 돼야 복이 오죠. 아니 죄를 많이 쌓고 그대로 죄된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길에 복을 주시겠어요? 이것은 주님의 길 아닙니다. 아무리 더디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말씀의 방법, 주의 순리와 뜻을 따라서 걸어가야 그것이 내 복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전 주시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또 제가 죄를 지었네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도 어리석긴 어리석어. 그러나 우리는 죄에 너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지 말라고,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이고 넘어질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게 병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죄의 결과를 그대로 자기가 다 받아버려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겸비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죄와 싸울 줄 알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 사람에게 상처 줬음. 여러분, 하나님께만 죄 지는 겁니까? 사람에게도 죄 지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실족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사과.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실수했으면 죄송합니다. 큰 죄는 책임져야 하지만 잘 자라지만은 보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찾아오는 성도에게 거기다 대놓고 지금 병들어서 아파서 온 성도들에게 닫다붙다 하면서 막 하면 되겠어요? 치료해 줘야죠. 미안하다 해야죠. 자초지정이 어떠하든. 이게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 이게 회개한 자의 모습. 회개. 잘못된 신앙생활을 돌이키고 끊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죄를 고집하고 계속 걸어가 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보겠어요. 지금도 130개 넘는 교회의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막 처리하고 지금도 바쁩니다. 모이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목회자들은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다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살리는 쪽으로 가면은 풀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다 풀어져요. 다 풀어져. 다 풀어. 제가 10가지 문제가 있다면 9가지는 다 풀어져요. 그러나 거기에 죄가 개입을 하면 죄. 서로가 양보할 줄 모르고 서로가 기도할 줄 모르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머물 줄 모르고 주여 이 부분도 일부분은 내 탓입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머물 줄 모르면 끝까지 서로 물고 뜯어 서로 피차 망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피차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언제나 회개는 살 길입니다. 믿음으로 이 기회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장대비가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지금 저도 부산에서 올라올 때, 갈 때 말고 부산에서 올라올 때 신기한 것을 봤어요. 분명히 여기는 비가 안 왔어요. 장대비가 확 쏟아지니까 우리는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너무 더웠거든요. 차가 좀 시원해지겠다 하고 진짜 딱 보니까 비가 오니까 바깥의 온도가 27도 딱 뜨는 거예요. 32도, 4도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요. 조금 지나가니까 해가 쨍 쪄버리니까 실망했어요. 에이! 좀 시원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해 보십시오. 장독대에 장독대 뚜껑을 딱 닫아 놓아 보세요. 아무리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물방울이 그 속에 들어가서 차곡차곡 물이 찰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여셔야 돼요. 마음을. 특히 설교를 들을 때는요. 목사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은혜 안 됩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아무리 목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좋은 말씀을 준비해서 그 말씀을 선포를 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졸리기만 해. 마음에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을 뿌리는 것과 심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뿌리고 심었어.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런데 뭐가 필요하느냐? 열린 마음. 이것은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런데 이 열린 마음은요. 은혜 받은 때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닫고 있으면은 소극적이 됩니다. 소극적이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도대체 그 사람 속을 모르겠어. 그러면은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교회관계, 교우관계가 좋기를 원하면은 열린 마음을 보면요 좋은 점을 보게 돼요. 열린 마음이니까. 닫힌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이거 또 저래, 또 저랬어, 또 이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가 싫어. 장점은 90개인데 단점이 10개예요.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보면은 90을 따라가야 돼요? 10개를 따라가야 돼요? 90을 따라가야죠. 그 사람의 심보는 이상해. 90개가 있는데 10개를 보고 전체를 평가해버려요. 감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감사의 조건이 9개라면 지금 내가 당하는 슬픔과 아픔은 1개예요.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당한 어려움 이것 때문에 9개의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전체가 불평이에요. 괴로움이고. 그러나 생각을 바꾼 거예요.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저는 인간관계 속에서 뭐 다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여라도 혹여라도 제가 조금 서운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할 때 언제나 생각하는 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 좋았을 때, 나하고 좋았을 때, 나한테 잘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요,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것이 뭐 얼마나 크가니? 전라도 말로 그것이 뭡니까 그게 도대체?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잘하는데. 지나온 세월, 그 세월과 우리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겨서 살아가는데 마찬가지 시찰 안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목사님들이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형제해도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서로 갈라서요. 다시 합치고 지금은 또 만났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부질없었어.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게 뭐다고 도대체?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열린 마음을. 세 번째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울이 지금 은혜 받는 광경입니다. 막 성령이 은혜를 받았어요. 막 예언이 임하고 막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울도요, 처음부터 못된 사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갖다 무시한 사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들과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준수하고 키가 어깨만큼 더 높이 키도 크고 얼굴도 아주 멋진 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장수감이고 왕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껍데기 보지 않고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다윗을 선택했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예언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너 왕이 되는데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가 앞으로 하나님의 왕을 세워주는데 성령의 역사 체험도 했고 너에게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가 이제 맛보지 못했던 그러한 권력을 맛보고 여자를 데리고 살고 군대를 겸비하며 또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거둬들이며 먹고 사는데 너에게 다 무릎을 꿇고 조아리며 왕이라고 할 그때에 휘두르고 살지 말고 백성을 섬기고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기기 위해서. 섬겼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님은 그래 안 해도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더 높이 추앙을 받고 존귀를 받고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충만하신 그분에게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주를 찬양하면서 그 뛰어난 이름을 높여 경배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시면서 겸손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인데. 신이 인간의 발을 씻어. 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추악한 죄, 악한 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추악하고 악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흉악 포악한 죄악을 친히 담당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게 섬김이다. 섬김.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교회의 봉사를 통해서도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오지만은 섬김, 말씀을 배웠던 그것을 따라서 섬길 때 오는 줄로 믿고 여러분 부지런히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천안함 사건 때문에 책임지고 전역한 군인이 있습니다. 천안함이 자기 때문은 아니지만은
지위를 잘못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좌천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그리고는 이분이 좌천되고 난 후에 놀랍게도 진급을 해요. 별을 하나 더 달게 돼요. 그 과정을 제가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3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 좌천돼서 이제 3군 사령관으로 가고, 후에는 합창의장이 됐어요. 합창의장. 별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별이 몇 개인가? 3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 3군사 선봉대 교회에 군목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분을 사모님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를 시켰답니다. 그 이분이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군님이지만 집사님이죠, 이제. 교회에서는 장군님이 아니에요. 가서도 집사님은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령관이 묻습니다.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떤 걸 하면 목사님 좋을까요? 교회 입구에서 주보를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병사들이 오잖아요. 2등병도 올 것이고 1병도 올 것이고 상군 사령관이 옆에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것을 안 내켜. 아직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이것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것은 없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화장실 청소를 6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하고 난 후에 합창의장이 되어가지고 영전을 했어요. 자,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예. 봉사는 공짜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하나도 공짜가 없어요. 그러므로 견고하고 견실하고 주 안에서 더욱 섬기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섬길 기회를 주시면 물질도 섬기고 몸도 섬기고, 특히 여러분 성가대도 섬기고 주일학교도 섬겨보세요. 기도 없이 할 수 있는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서 믿음은 성장하는 거다. 마지막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은 제가 전도할 교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만이 복음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음 전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만 설교를 할 텐데,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래서 따라서 해보십시다. 전도는, 큰 소리로, 전도는 기회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만들어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전도 출정식이죠. 우리 이제 선포식, 우리 전도 선포식을 하는데, 우리 3개월 동안 구호가 그거예요. 기회 있을 때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만들어 전도하자. 기회를 만들어 전도합시다. 기회 있을 때 전도하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 전도합시다. 기회를 만들어. 가장 시급한 일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 놓치지 마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다 들어보셨던 말씀이니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떤 부분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묵상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음에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이걸 놓고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이 주시는 사인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인에 대해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왔을 때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